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71번째 시간으로 평안을 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그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고 이제 17장부터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잡혀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 비유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하실 때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시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를 둔하고 눈은 감기고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가리워진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실체로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완악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실제로 살아났어요. 그런데도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의로. 25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셨어요. 그 날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면 밝히 말씀하신다 할 때 이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 말이에요. 그 성령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밝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들이 성경이 영생인 줄 알고 연구를 열심히 했지만 누구에게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성경을 연구만 했지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예언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알아보질 못하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밝히신다 하시는 말씀이 이 25절에 대한 이 해석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도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하지 않아요? 완악하여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무슨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고 하나님을 눈에 보여보라고. 천국이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하지. 네, 그러면서 어리석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그 말씀이 밝히 깨달아져요. 계시된 믿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6절에 예수님 이름 말씀하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라.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들리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보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친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를 알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라 그러세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화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뭐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소원,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지금도 돕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 직접 기도하게 하세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27절에는 그걸 너희가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28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을 한 줄로 딱 축약한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 이 말씀 28절 한 절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청지기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주인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운영하다가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표현대로라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곤고한 일과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주일 오전에 야고보서 1장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며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부활이 있기에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었다. 그런 고백 속에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걸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싸워야죠. 이 땅이 전부면.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비유로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네요. 밝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지금에야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부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니?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하시고서 32절에 뭐라 그러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며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노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왔으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흩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겠습니까? 아니죠.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연약한 그리고 부족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잡혀가실 것을 제자들과 함께 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런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가니까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내가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그 제자들을 믿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질 않으세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실족하셨겠죠. 예수님은 배신감이 드셨겠죠. 왜요? 아니 이제는 다 밝히 안 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품어주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되는 대상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 믿느냐? 그리고도 그들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연약함을 보며 부족함을 보며 우리는 그들과 싸우게 돼요. 이거밖에 안 돼?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다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왔고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너희도 그렇게 될 거다. 그걸 미리 말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지만
곧 있으면 아버지께 갈 거라는 걸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평안을 누려라.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평안을 누려라.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도 평안을 누려라. 왜요? 이 세상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나의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게 될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 내게 있는 기쁨과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하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라. 어디에서요? 환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던 것처럼 다시 아버지께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